오늘 저는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조금 좋은 자료가 없을까라고 인터넷을 조금 뒤져봤어요. 뒤져보는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불렀더라고요. 조용필 씨도 불렀고, 나훈아 씨도 불렀고, 그 유명한 주현미 씨도 불렀고, 원래는 진박남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 사람도 불렀고.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가사도 좀 잘 알 겸 곡도 한번 들어볼 겸 해서 이분들을 다 들어봤어요. 다 잘합디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리 들어봐도 가슴에 뭉클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현미 씨가 부르던, 조용필 씨가 부르던, 나훈아 씨가 부르던, 진박남이라는 분이 부르던, 다른 사람이 부르던 간에 다 똑같은 노래인데 똑같은 감정이 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마음에 찡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노래예요. 불효자는 웁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벌써 누가 알고 따라 하시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사를 보니까 정말 뭉클할 만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온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양 바라심이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님. 이게 바로 가사의 내용이에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부르는 모든 그 톤이라든지 분위기가 참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하고,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가사가 만들어졌고 불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불러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머리 아무리 한 마리가 아니라 12마리 돼지머리를 삶아서 올려놓은들 돌아가신 분은 잡수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러나 우리는 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돌아가신 분은 돼지머리 못 잡서요. 족발도 못 드시고 사과도 못 드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못된 짓 지지리도 많이 하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만 잔뜩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기독교는 엄격하게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헛소리하고 앉았습니다. 돼지머리 삶아놓은 게 효가 아니에요. 돼지머리 삶을 그 돈이 있으면 미리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약이라도 한 첩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어디 좋은 곳에 구경이나 해드리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사드리는 것이, 그게 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대들거나 불효하는 자식은 저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그냥 저 독수리들이,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파먹게 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다고,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제사만 지낸다고 그게 효인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온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참 가사가요,
누가 지었는지 저는 압니다만은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정말 그 가사를 너무너무 참 불효자식들이 다시 한번 울 수 있는 그런 기회, 반성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효가 뭘까? 이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효는 뭘까요? 용돈 드리는 거? 효예요. 그것도 세트 하나 사드리는 거, 여름 시원하게 사시라고 반바지에다가 반팔티에다가 아주 그냥 모시로 된 거 하나 사드리는 거, 그것도 효입니다.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거, 그것도 효예요. 병원에 같이 동행하는 것도 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효다. 이것으로 그냥 아예 잠언서는 끝을 냈어요. 효는 이것이다. 그게 뭐냐? 아버지를,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어나서 응앙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 눈치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웃게끔 만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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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리 잼잼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납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까꿍부터 시작하고 웃기려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이 딸을 갖다가 웃기려고 그냥 꽉 하면서 바깥에서 안 하는 행동을 집에 와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오늘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 눈치 보면서 우리를 웃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순번이 우리 차례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이제는 웃게끔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효는 딴 거 아니야, 효는 이거야, 딱 정의를 내렸는데 그 효가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 단어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너를 낳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낳으려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엄마는, 산모는 애 낳다가 세상 떠난 사람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독일도, 일본에서도 애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부모는. 그리고 그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주름살밖에 없어요. 돈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자기의 젊음도 다 자식을 위해서 청춘을 다 보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남는 거는 주름살하고 남는 거는 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목숨 걸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에게 청종하라는, 이 청종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을 듣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하시는 말씀대로 듣고 따르라. 그러니까 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귀를 여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효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어렸을 때는 들었는데 이제 다 컸다고 아유 그만해요, 1절만 해요, 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 느껴요, 아이 무식해요. 이거는 불효자가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효하는 자식은요 귀부터 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예, 제가 언제 아버지 말씀 안 들었나요? 어머니 말씀 안 들었나요? 듣는 게 효예요. 귀를 여는 거, 청종.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라주는 것이 그게 바로 청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청종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님을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고 인정을 하면은 청종을 하게 되고, 청종하는 사람은 절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아요. 경히 여긴다는 얘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면 효가 안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 모셔야 효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의 자리에 모셔야 효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같다고, 나나 같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효가 안 되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근데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늙은 어미.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내가 경히 안 여겼죠. 경히 여길 수가 없죠, 감히. 근데 늙으시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빠졌다고, 병들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효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드리는 거,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해드리는 거, 그게 효예요.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존중해드리고 어머니를 존중해드리는 거,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걸 바로 효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실수록 우리는 보호 본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면,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보호자는 젊은 아들, 딸이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의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너의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너의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것도 죄고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것도 그도 죄지만은 더 큰 죄는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게 더 큰 죄예요. 불효하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해야 할 일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배신 행위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행위입니다. 불효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는 내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계시는 내 부모님에게 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하는데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못해요. 효도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효할게요. 어머니, 효 못합니다. 그 자식은. 아버지, 제가요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효할게요. 효 안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효는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처지에서 하는 거예요. 효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효합시다. 그게 무엇이 효를 하는 것일까?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 말씀처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저 남산처럼 커 보이던 아버지가 내가 다 장성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작아 보여, 돌멩이같이 보여. 그건 효 안 돼요. 어렸을 때 남산같이 보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그 남산처럼 정말 위대하고 강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시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 효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청종하고 부모님 앞에서 절대 업신 여기지 아니하며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드리는 거, 대접해드리는 거, 이게 효예요. 성경 볼까요?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희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희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한 번 더요. 내 아들아, 너희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희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들어라, 떠나지 말아라.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요, 청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히 여기질 않아요. 거만한 자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요, 경히 여겨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효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예요. 무슨 선물을 많이 드리고 이거는 두 번째예요. 뭘 그냥 용돈을 드리고 이것도 두 번째예요. 첫째는 뭐냐면 귀를 여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예 알았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이미 다 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부모님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자식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좀 탕수육이 잡수시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돈을 스리슬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어머니 탕수육 마음껏 드세요. 그 어머니가 돈이 어디 났냐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옆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왔습니다. 잘하여 또다.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못된 짓, 악한 짓,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대골 같은 집을 강남에다 한 채 아버지 어머니 여생 편히 사세요. 어디서 났냐?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적당히 했어요. 뭘 적당히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그걸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골 같은 집을 강남에다가 부모에게 제공했는지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못된 짓을 해서 했다면 부모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즐거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아들 정말 훌륭해, 이런 집을 사주다니. 절대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린다면 자식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부모는 끝까지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그 부모는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너무나도 착해, 내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벌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악한 짓을 해서 불의한 짓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부모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저게 내 아들이요, 저게 내 딸이요,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아들이 자랑스러워지고 딸이 자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인지. 보세요, 누가 즐거워요? 불의한 자식을 둔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내 자식,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작게가 아니라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지혜가 생겨요. 성경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삶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미련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요.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지혜를 얻고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그게 부딪힘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질 않아요. 회사 가서 다툼을 일으키고 집에 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가족하고도 화목하고 자신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보석처럼 살아요. 보석. 돌이 아닌 보석. 성경 볼까요? 잠언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진주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금문보다도 더 황보석, 옥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주처럼 그보다도 더 존귀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돌처럼 살아가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그 부모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디 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박수받고 보석처럼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어깨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발걸음은 가볍게 돼 있죠. 당당하게 돼 있죠. 저게 내 자식이야, 저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당당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 바로 진주보다 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님이 정말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자식은 정말 늘 항상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효 중에 제일 큰 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웃게 만드는 게 제일 큰 효예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웃는 게 뭘까요?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웃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에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얘들아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거 나 보고 싶다고 빨리 오지 말고 천천히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올라오너라, 내가 먼저 가노라. 그리고 천국의 희망을 드리게끔 믿음을 심어드리는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에 또 최고의 즐거움을 드리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예수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부모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 때 우리 부모님은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마음과 눈으로 효해야 합니다. 시작.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마음과 눈으로 효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마음으로. 뭘 가지고요? 눈으로.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효도 똑같아요. 효가 무엇일까? 마음으로 다 하는 게 효예요.
괜히 내가 이래봬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인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여기 정치인인데, 내가 무슨 CEO인데, 내가 뭐하는 사람인데, 유명 인사인데, 이거 부모에게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효는 효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살 때 연예인 중에 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였어요. 친구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매일 만나니까 어머니가 그분 유명한 연예인의 시어머니하고 매일같이 만나니까 며느리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우리 집안 얘기를 그한테 하고 그 집안 얘기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눈에 드는 게 있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이쁜 여잔데 어쩌면 시어머니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매일같이 제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와요. 늙었는데도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저는 그분이 텔레비전에 딱 나오면 채널 돌립니다. 그분 때문에 돌려요. 그분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 걔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못된 것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정말 왕 싸가지로 그렇게 하더니 저것이 텔레비전에는 계속 나와? 그게 시청자들이 알려나? 물론 그 시어머니가 조금 오바해서 한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오바해서 그거 다 오바를 자르든 코트를 자르든 간에 아주 그냥 다 잘라도 너무했어. 너무 지나치게 시어머니를 우습게 경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시어머니 알기를 그냥 발에 떼낀 그처럼 알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와요. 나 그 여자만 나오면요 채널 돌립니다. 돌려요. 저런 못된 인간이 아직도 저렇게 나와서 잘난 체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대담 프로에 나왔는데 그 시부모를 섬기고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아주 딴소리 하는 걸 보고, 야, 양심에 화인 맞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절대 난 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도 대답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어머니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어요. 근데 찔림이 없이 나오더라니까 그게 더 가증스럽고 한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가 드려야 될 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연예인이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목사니까 해야지 아닙니다. 교수니까 해야지 아닙니다. CEO니까 해야지, 정치인이니까, 내가 텔레비전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효하는 거, 이게 효예요. 마음이 없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어다. 두 가지를 달래요.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눈을 주라는 겁니다. 효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효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돈 몇 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모자 하나 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자 값은 2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만 원 안에 그 모자 속에 아들의 딸의 마음이 묻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효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건 마음을. 사랑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을 줘야 돼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에도 눈과 눈을 마주보며 우리 사랑을 노래해요. 그런 노래 있다니까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하느냐? 마음과 눈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과 눈. 마음이 없는 사랑은 효는 꽝. 이 눈이 안 가는 그런 그 사랑과 효는 꽝이에요.
우리 부모님 보세요.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의 시선은 아들에게 고정돼 있어요. 딸에게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기어다닐 때 혹시나 위험한 곳에 갈까 봐, 혹시나 다칠까 봐, 걸음마 배울 때 혹시나 어디 부딪힐까 봐, 넘어질까 봐 우리 부모님의 눈은 항상 아들에게 딸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을 볼 때 자주 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효도 눈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버지 저렇게 잘 못 걸으시는데, 어머니 관절염이 있으시는데, 연세가 있으신데 혹시나 넘어질까 봐 나 어렸을 때 지켜봐 주신 부모님처럼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면 왜 그러실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부모님의 건강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모님의 아픔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모님의 마음의 혼잡함을 눈으로 확인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효자여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들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효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용돈 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용돈과 생활비 뭐 드리는 거는 그건 당연히 그거는 하는 거고, 마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효는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효는 또 뭘로 해요? 눈으로. 이 마음과 눈이 없는 효는 그거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세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뭐가 불편하신지, 어머니가 뭐가 불편하신지, 이런 기회도 다시는 오질 않아요.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아까 그 가사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머리 삶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눈길을 주세요. 항상 어렸을 때 나를 쳐다보던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을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치지 아니하도록, 병들지 않도록, 혹시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섭섭이가 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눈을 들여서 우리 부모님의 슬픔을 위로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효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번 더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이 잠언서 본문에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님 슬프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혹시나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께 즐거움을, 나한테 까꿍까꿍 해주신 그 부모님을 이제는 내가 부모님 앞에서 까꿍은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효인 줄로 믿습니다. 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서 6장 1절입니다. 잠언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효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잘되고, 이로써라는 얘기는 효도함으로써, 부모를 잘 섬김으로써 네가 잘될 것이고 땅에서 네 삶의 터전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효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효는 때가 있어요. 내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돈 벌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형편에서 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후회해도 못 오실 어머니, 땅을 치고 통곡해봐도 못 오실 어머니요, 아버지요,
못 오셔요. 그분은 이 세상 떠나면. 그런 거로 아직 기회 있을 때, 옆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내가 아직 효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과 눈을 들이면서 효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